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14절 말씀 구약 600쪽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축원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부에게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인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노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사단이 한 청년에게 찾아와서요 병 10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병 10개가 있는데 이 10병에 병 하나에만 독약이 들었고 나머지 병에는 음료수가 들었다. 만약 내가 한 병을 골라서 마신다면 나는 너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청년은 고민을 했습니다. 10병 가운데 한 병에 독약이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참을 고민하다가요. 겨우 확률이 10%뿐이 안 되니까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면서 진땀을 흘리고 병 하나를 골라 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약속한 많은 돈을 받아서 휘황찬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요. 사단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같은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저번에보다도 2배의 돈을 더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행히 청년은 많은 돈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삶은요. 조금씩 향락에 취해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 청년은요.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8잔을 마셨고요. 이제 딱 2잔이 남았습니다. 이제 확률은 몇 프로죠? 50%입니다. 독약이냐 음료수냐 자기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막 잔을 들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환호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누구하고 싸웠죠? 사탄하고 싸운 거죠. 사탄하고 견주어서 내가 이겼다 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탄의 얼굴은 나보다 더 환한 미소를 띠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남은 한 잔을 들어 보이면서 천천히 자기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 잔 10병에는 독이 한 병도 들어있지 않았어. 그러나 자네는 돈이라는 독약을 평생 마셨어. 과연 이래도 자네가 이겼는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까? 과연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정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정상적인 정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죄와 연관성이 있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마음은 내가 제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생각의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의 종이 되어서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청년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황되게 살고 마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의 정서 또한 하나님의 주신 것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요, 성경의 모든 곳에서요, 참된 신앙,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 믿음은, 바른 신앙은 바른 정서를 통하여서 표현되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정의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죄라는 것의 많은 부분이요, 완악한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 속에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냐면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나는 원래 마음이 뭐 그래, 나는 뭐 남잔데 뭐, 나는 뭐 여자라도 원래 내 마음이 그래.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자기가 남자라서, 아니면 자기의 성향이 그런 성향이라서 그런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죄 때문에 완악해져 있는 마음인지 자기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앞에 좀 비춰주십시오. 로마서 2장 5절. 오늘은 좀 찾아봐야 할 말씀이 많아서요, 미리 화면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구주와 교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를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날 진노를 내게 사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왜 유대인들에게, 왜 하필이면 같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슬픔과 불쾌한 심정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탐탁지 않으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내 무엇가요? 고집과 또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제 진노의 잔을 자꾸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고집스러웠어요. 아, 고집은 좀 좋은 거 아니냐고, 남자들은 좀 고집이 있어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고집은 그런 고집 아닙니다. 고집도요, 바른 거를 내세워서 지켜나가야지요. 이 고집은 옳은 고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죄와 연관성이 있는 성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자기의 죄악이 있어서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 이유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냥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심장의 폐부를 살핀다고 하셨죠. 우리가 얘기하는 추상적인 몇 가지 단어를 들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죄를 갖다가 그냥 무모화시키는 말씀이 아니세요.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그 마음이요? 이마가 굳고요, 또요, 마음도 굳었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안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 그냥 싫어.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나 안 갈래.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종처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경고하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배도한 이 패역한 세대의 악함 역시 그들의 그와 같은 마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많습니다. 시편 95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너희들이 죄 지었다. 아니면 뭐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너희들 나빠. 뭐 이 정도로만 그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배도한 너희들의 마음의 심정은 어떠했냐면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굳고 악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면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속에는요,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근간은요,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굳게 만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주께로 나가지 못하게 된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세상 사람들도 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느냐? 물론 향락에 취해서죠. 신앙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세상에 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다른 측면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주는데요.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하여서 전혀 떳떳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차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멀리 있고 어떤 사람은 등 돌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욕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까지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은 완악되어진 마음의 중심은요, 죄입니다. 성량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성량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성량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녹일 때요,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굉장히 놀랍게 변합니다. 지금까지요, 빙산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죄의 빙산 속에 꽁꽁 얼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금방 발견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모든 이 예의 말씀들은요, 예수님께나 하나님께 대해서 등 돌리고 자기의 길을 간 사람들의 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악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제 갈 길로 가고 맙니다. 그 마음이 굳혀져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길로 순종하면서 따르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길로 결국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길, 반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강팍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형용사로서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접니다. 저에게 누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집 세다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까다롭다고. 먹는 것도 까다롭고 안 먹는 것도 까다롭고. 두 개 합쳐보니까 저는 강팍하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금식에 들어가야 돼요. 저를 보니까 강팍하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6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결정을 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앞에서 썼던 표현과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길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고해서요. 자기가 이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절대 성량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성격이야 하고 그 마음인 양 치부해버리는 사람은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도요. 이런 원리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특별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방 종교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량이 안 맨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자기의 국가나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내 갈 길로 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딱딱하면 안 됩니다. 보통 딱딱한 건요. 죽을 때 딱딱해집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다 딱딱해져요. 사람이 죽잖아요. 시신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집니다. 저는 만져봤습니다. 염을 몇 번 해봤거든요. 장의사 하시는 장모님하고 같이 염을 몇 번 해봤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니까요. 그 피부가 통닭하고 똑같아요. 통닭 아시죠? 냉동고에 들어있던 통닭.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생통닭 2,300원짜리 그런 거 팔잖아요. 그렇죠? 영계 이런 거. 큰 게 3,4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만져보면. 사람이요. 시신이 죽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몸은 탄력을 다 잃게 되어져요. 딱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암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을 때 어떻게 죽게 만들죠? 딱딱하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점점 우리를 굳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영적인 부분에도 그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 사람은요. 점점 딱딱해집니다. 부드럽지 않아요. 아주 딱딱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하였다는 거. 왜요? 마음이 굳어서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도무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어져가지고요. 받지를 못하니까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테니스 혼자 연습할 때에 벽을 보고 테니스 볼을 가지고 쳐서 그 공이 튕겨오는 대로 자기가 자꾸 치잖아요. 근데 그 벽이 딱딱하니까 치죠. 왜냐하면 딱딱하니까 튕겨오게 되니까 말씀이죠. 만약에 그 벽이요 물컹물컹한 벽이라면요 아무리 라켓으로 때려도요 공이 튕겨오지 않을 겁니다. 딱딱하니까 튕겨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그와 같이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말씀이 도무지 부드럽지 않으니까요. 계속 튕겨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돌을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비방하더라고요. 완악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결코 고집세거나 가탈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까다로워서는 안 돼요. 굳어서는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집이 있어요. 그 집주인은요 67세인데요.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집의 1층에는요 70세대인 자기 누나가 살고 있어요. 이 집은요 길쭉한 직사각형의 창을 갖고 있는데요. 덧문이 달려있는 전형적인 프로방스 풍의 집이에요. 유럽에 있는 독일풍의 집 있죠. 창이 있으면 밖에 또 나무문이 달려있는 길쭉한 창의 집,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이 지어지긴요 1910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요 200년, 300년 이상 되어진 그 건물을 지금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때 그 TV 프로 본 적이 있어요. 꽃보다 누나. 여러분들 보셨어요? 꽃보다 할배는 못 봤는데 꽃보다 누나는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탤런트가 그 중견 여자 탤런트들을 이렇게 유럽을 여행시키는데요. 호텔을 갔는데 우리나라 호텔 같으면 어떻습니까? 네모 반듯한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고층 빌딩에 화려한 정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넓은 길로에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호텔들을 다 상상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호텔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200년, 300년 전에 지어졌던 성, 그 안에를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거기가 호텔이에요. 호텔이 조금 해요. 근데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요. 너무 예뻐요. 차도 못 다니는 그 길, 저 골목 안쪽에 있는데요. 그 건물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은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집주인은요. 시간만 나면 장갑을 끼고요. 작업복을 입고요. 구멍난 벽을 떼우고요. 페인트칠을 하고요. 지붕을 덧대고요. 또 문을 잠글 때 몇 개의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잠그는 걸 결코 번거로워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는 30년만 지나면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재건축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0년째 되면 그 건물을 페인트칠 보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재건축 허락이 나기 때문이죠. 그렇게라도 보여야지 됩니까? 그리고 재건축 허락만 나면 당장에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반듯한 신형 건물을 세웁니다. 그것도 우랑탕탕해서 막 한 1년 만에 다 지어버립니다. 이 두 나라의 차이는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쳐 쓰는가, 고쳐 쓰지 않는가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안 고쳐 쓰려고 할까요? 왜 고쳐 쓸 생각들은 안 하고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할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나라에서 문화재 보호로 돈을 대주는 정부의 지원금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는 배당금이 굉장히 작아요. 기독교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불만할 게 없어요. 기독교에는 보존할 유물이 없어요. 기독교 유물들 다 때려 부쉈어요, 교회들이. 거기다가 왜요? 새 건물 짓느라고. 여러분들 시골 교회 가보십시오. 옛날 종탑 남아있는 교회가 몇 안 됩니다. 전부 다 이제 LED 불 들어오는 십자가를 다 세워놨어요. 교회 간판에도요, 현란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정겨웠던 옛날의 그 종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벽에 정확한 시간에 땡겨서 종소리를 울렸던 그 종들,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문화재가 됐어요. 안 고쳐요, 안 고쳐. 이 한국인의 근성은요, 신앙에도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당최 고쳐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정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서. 안 고치려고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대단한 힘으로 내가 일순간에 자기도 못 알아보게 일대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지기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고치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재건축 사업은 소망하지만 고쳐 쓰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못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구멍을 메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에서조차 무엇인가에 의해서 불로소득을 노리고요. 하룻밤에 로또 같은 기적의 변화가 있기를 꿈꾸면서 잠자리에 드는 때가 많습니다. 자고 나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작은 그 습관 하나 절대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큰 은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행위했던 여러분들의 습관을 고칠 때 은혜도 함께 임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가 하면서 습관을 고치지 않은 사람은 가짜입니다. 자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싶어하는 심정이지. 그러나 영적인 변화는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룻밤에 왈칵되지 않는다니까. 내가 스스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음을 오늘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근성 때문에 완악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내가 할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다 압니다. 목사가 지적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쳐야 됩니다. 재건축 바라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고치셔야 돼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그리고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가는데 서로 기쁨 나쁨 나면 서로 따로 갑니다. 기분이 좋아야지 같이 가지.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같이 가는 겁니다.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 누가가 같이 안 하면 따로 갔어요. 마음이 같아야지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맞췄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맞춰서 끌어당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완악함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가 살아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자꾸 고집하다가 내가 할 길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절대 걸어요. 자녀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된다든지 하다못해 그냥 어떤 조그만 라면집 같은 데라도 한번 어디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아이는 밥 먹고 싶다. 어떤 아이는 라면 먹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공평하게 하려면 한 주는 밥 먹고 한 주는 또 라면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들이 있으니까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식당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나의 마음을 고쳐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내 고집을 피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시고요.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릴수록 그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즉시 회개하십시오. 빨리 뒤돌아 서십시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보존하면 보존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유턴이라는 것은 빨리 할수록 제자리로 빨리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보호할수록 자기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지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자기의 마음에 편들지 마십시오. 악한 자기의 마음을 코치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완악한 마음은요.
정서적인 이상증을 나중에 나타내서요. 결국은요. 유아적인 진리마저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어두워지게 되어지는지 나중에는요. 아주 초보적인 것까지도 그른지 바른지를 판단 못하는 굳은 심정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신앙의 말기에 가기 전에 초기에 발견했을 때 빨리 고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팍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의 세력과 부패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뒀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완악을 피웠는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강팍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눈도 멀게 하시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가지고요. 깨닫고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굳은 마음.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 굳은 마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한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을 마음에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돌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다양하게 표현하시죠.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시인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실까?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감화받지 못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정서들로서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 받는 마음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생각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려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습기를 머금고 푹신푹신해야 됩니다. 마른 땅에 씨앗 던져보십시오. 3일 후에는 그 씨앗까지 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 땅이 폭신폭신하고 물기도 촉촉하게 있고 그래야지 그 싹이 거기서 발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혀져 있고 딱딱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 던져질 수 없습니다. 던져졌더라도요. 곧 말라 죽고 맙니다. 마치 돌과 같아서요. 무감각하고요. 우둔하고요. 감동받지 못하고요. 또 어떤 분명한 인상을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그 인상 받기 힘든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사물을 바르게 보거나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마치 고장난 저울추와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올려놓지만 절대 바르게 저울의 추가 눈금을 가리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보다도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으시죠? 근데 언제 말씀하시든가. 요시야 왕의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하 2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봅시다. 그들에게 경고하였죠? 하였는데 그들의 그들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2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이에요.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경건한 정서가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건요, 마음이 쉽게 감동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마음이 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 것입니다. 어쩜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관문은요, 마음의 부드러움입니다.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요, 나는 도무지 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 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는 말씀도요, 내 마음이 부드럽기 전에는요, 절대 튕겨내지 내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전혀 받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만요, 딱딱한 마음 가운데는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들고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동일한 상태를 드러내는데요, 그 마음이 화석과 같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육신적인 병에 드는 사람들도 그 몸이 굳혀지는 것처럼 영적인 병에 드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굳어 있어요. 딱딱해 있습니다. 전혀 부드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도덕적이지도 않고요, 신앙적이지는 더더욱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정서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폐역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데 어떻게 개발이 될 거예요? 그냥 자기 엉덩이로 예배당 의자에 대피고 왔다 해서 스스로 그냥 위안 삼는 겁니다. 내 예배 드리고 왔지 싶은 거죠. 자기를 깨고 자기가 무너져서 자기가 부드러워지는 이러한 작업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듣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위험에 처해서도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욥기 39장 16절입니다.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요. 자기 새끼에게 하는데도 남의 새끼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 말이. 그죠?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문 앞에다 갖다 버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어디에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죽인 거 알려주지도 않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게 동물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거. 왜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 이 정서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신앙 경화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혀져 있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요, 재앙이 계속 와요. 계속 와요. 왜? 피할 길을 내도 자기가 피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결단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뭐와 같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된다. 철부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 같으라 해서 그럼 난 맨날 사탕 먹으면 천국 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전화하는지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말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부드러운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가지고 그것이 고집스럽게 지속하고 있다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연약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감동받습니다. 쉽게 감동받아요.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러면 막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 줄 알고 막 엄마 품속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무서워하죠. 막 이히히히 귀신이 나타났어. 그러면 진짜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막 엄마 무섭다고 소리를 치죠.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나타났어. 그러면 어디 가죽 벗겨로 벗고 막 가자 막 그러죠. 고기 먹으러 가자 막 이러죠. 뭐 귀신이 나타났어. 그래야 뭐 같이 셀카 찍자 뭐 이러죠. 어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이고 신적인 것들로부터요, 쉽게 감화와 감동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서요, 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요, 그 마음에요, 경건한 정서가 없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비 없는 구름과 같다는 것이 마른 정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자꾸 완악함 가운데 죄가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겨울철에 감기 많이 걸리시잖아요.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무엇을 유지하라고요? 습도를 유지하라고요. 가습기 없으세요? 그러면 빨래도 걸고 자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도 컬컬하고 코도 마르고 해서 이 걸러주지를 못해가지고 균이 자꾸 들어와서 결국은 감염되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우리의 정서가 부드럽지 않게 되어지면 그와 같이 몸이 건조하게 되어져서 죄악의 부패성이 우리를 계속 감염시키더라는 거예요. 죄는요, 근본적으로 거룩함이 없거나 결핍되어 걸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함 속에는요, 자꾸 죄의 부패성이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정서가 없이는요, 참된 신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른 정서로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마음이 바른 정서로 습관화되어 있지 아니한다면요, 그 사람은 참 신앙 가지기 힘듭니다. 그것이 그의 반응인데 그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반응해서 대처하니 그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정서에서 비롯되지 않은 지성의 빛은요,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정서를 나타내지 못하는 마음속의 원리나 습관도요, 전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정서 속에서 나오지 않은 어떤 외향적인 열매들도요,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거룩한 정서들을 주셔서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서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되기를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만져보십시오. 여러분들 고구마 삶으면 한 번씩 이 젓가락 찔러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해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찔러 보십시오. 딱딱한지 물렁물렁한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의 많은 부분은요, 완악한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떠난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 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지녀서요, 거룩한 정서의 습관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의 삶을 사는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워져서 어떤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